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 떠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이 18장은 다윗에게는 참으로 비통한 그가 그렇게도 마음에 염려했던 압살롬이 죽음에 대한 기록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또 우리가 늘 이제 생각하는 그 애물단지 같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막상 이렇게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면은 부모의 심정은 비통할 수밖에 없죠. 이제 오늘 이 말씀 구절을 보면은 이제 이 전쟁이 격하게 일어나는 과정 속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친 것입니다. 그때 압살롬은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랬어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경황이 없을 때 지금 이 압살롬이 이 노새를 타고 이제 급히 달아나던 중에 그의 머리카락이 나무 상수리 나무까지 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공중과 땅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압살롬이 이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돋보였던 것이 이미 우리가 14장 25절 26절에서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14장 25절을 보면은 그 압살롬은 그의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에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머리털에 아주 반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도 1년에 한 번씩 이 머리카락을 자를 때 보면은 무게가 무려 200세겔. 그러니까 우리 이해하기 쉬운 대로 하면은 2kg가 넘을 정도로. 여러분, 머리카락이 2kg가 넘을 정도면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머리가 빨리빨리 자라고 그 모발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압살롬을 볼 때마다 그 풍성한 머리카락 또 바람결에 휘날리는 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영화 속에 나온 한 장면 같이 그렇게
이 압살롬이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결국은 거기에 탁 걸려 있어요. 그리고 공중에 아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이때 한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요압에게 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11절을 보시면은 요압 장군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았다면은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네가 봤다면 당장에 죽였어야 되지 않느냐. 만일 그랬더라면은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너에게 상으로 줬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보면요, 참 묘한 기운이 흐르는 거예요. 자, 이 이름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이 한 병사가 요압 장군에게 말하기를 만일 장군께서 나에게 은 1000개를 주셨다 하더라도, 지금 요압은 은 10개를 얘기했는데 이 병사는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 몇 배예요? 100배예요. 당신이 10개를 준다 그러는데 당신 말보다도 100배를 나한테 더 준다 할지라도 나는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까닭은 이미 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 이 3명의 장군들과 또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명령했죠. 그럴 때 어제 말씀처럼 너그러이 대우하라. 젊은 압살롬, 그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병사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이미 왕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왕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왕의 지엄하신 명령을 이 병사는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비록 지금 야전의 제일 높은 장군인 요압의 뜻이 어떠하더라도 그 뜻보다 더 위에 계신 왕의 명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그렇죠. 언젠가는 다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 중에 왕이 누굴까요? 왕들 중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죠. 이거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왕에게도 숨길 수 없다면은 만왕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숨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속이는 것은요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또 말을 이어가기를 만일 당신 뜻대로 내가 그 압살롬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내가 만일 압살롬을 죽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이게 얼마나 이 병사가 지혜로운지 벌써 요압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압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이 요압의 목표는 압살롬을 죽이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 병사가 죽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그가 말한 것은 지금 그냥 둘러대는 말일 뿐이지 실제로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는 그 책임을 이 병사에게 뒤집어 씌울 거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위하는 척 하면서 나중에는 뒤에다가 덤태기를 씌우고 뒤통수를 치고 그러는 것이죠. 제가 한문에서 참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뿜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밀복검,
9mm만, 입구자에다 꿀밀자르잖아요. 입에는 꿀을 바르고 얼마나 달달한 말을 합니까? 근데 복검, 배복자에 검, 칼검자예요. 뱃속에는 칼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살벌한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단 말이죠. 1단 의심, 2단 조심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말이 달달하다고 해서 되게 다 속아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병사는 지혜로운 거예요. 요압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 만일 내가 당신 뜻대로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는 당신이 나를 해칠 것이다. 나에게 그거를 대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요압은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압이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너하고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 그러면서 급히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죽인 거예요. 요압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충직한 부하 같지만은 교묘하게 다윗의 마음을 다 살피면서 지금 이 압살롬, 어찌 보면은 압살롬은 자기의 왕위의 서열 1위잖아요. 위에 형들 죽고 그러면 셋째 압살롬이 왕위 계승 1위인데도 그는 왜 어리석게 서둘러서 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억지로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도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그런데 이 요압마저 이제는 압살롬을 배신하고 그래서 결국은 찔러 죽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전쟁 종료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끝났어요. 뭐 이 볼 것도 없이 이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승리했죠. 그런데 여기서 비참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도 간청했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왕의 명을 어기고 아들 압살롬을 죽인 거예요. 자, 이 일을 통해서 그런데 이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게 된 것인가? 17절 압살롬의 시신을 옮겨다가 숲을 속에 큰 구멍에 던져버리고 또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그리고 나머지들은 도망을 갔더라 그랬어요. 이 압살롬이 이렇게 저주를 당한 것이죠. 이런 비참한 모습, 여러분, 이게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예전에 어떤 대기업에 다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잘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볼 때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이 더 황폐하고 갈급한지. 그 대기업의 중역이 외국에 출장을 갈 때는요, 1등석 비행기, 우리는 이코노미도 겨우 타고 다니잖아요. 그 이코노미보다도 또 배로나 더 좋은, 제일 좋은 공중의 호텔이라고 그러죠. 그 프레스티지 1등석은요, 그게 뭐 거의 1,000만 원도 넘는 그 항공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의 중역들은 다 1등석 타고 다녀요. 근데 해외 출장을 마치고 어떻게 불의의 사고로 죽었는데요, 돌아올 때는요, 화물칸에 그 시신이 화물칸에 실려왔다는 거예요. 허무하지 않아요? 갈 때는 제일 좋은 1등석을 갔는데 돌아올 때는 화물칸에 실려왔어요. 죽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참, 이게 인생입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그 시신마저도 그냥 대충 옮겨다가 집어 던지고 거기다가 돌무더기를 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헛되고 허무한 일들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그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머리가 나무에 걸림에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 때문에 죽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의 동화 속에 보면요, 뿔이 멋있게 달린 사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슴이 하루는 아침에 호수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그 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혼자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내 뿔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감탄하고 있는데, 물을 마시고 그 호수에 비춰지고 또 자기가 보는데 그 다리를 보니까 얼마나 깡마르고 정말 볼품이 없는지,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뿔과 자기의 이 다리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보니까 막 짜증이 나고 아주 그냥 불평불만이 막 생긴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요, 뭐가 부스러 가길래 보니까 맹수가 이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한 나살라로 도망갔는데요, 그냥 한참을 달아나는데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채가 걸린 것처럼 이 사슴도 뿔이 나무까지 척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발버둥을 치는 순간에 우리로 말하면 그때 회개했다는 거예요. 동화니까 동화로 들으세요. 또 현실로 듣지 말고. 자, 거기서 주는 교훈이 뭔가? 이 사슴이 회개한 내용은, 야, 내가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던 이 뿔 때문에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다리는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몸부림쳤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복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그 다리처럼 그거 못생겼다고 그냥 불만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자랑거리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압살롬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명기 2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지금 이 상황은 압살롬이 저주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지금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의 표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주받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압살롬이 저주받은 것과 예수님이 저주받았던 것은 다르죠.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이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 저주의 나무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주신 은혜로 내가 오늘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저주를 당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예요. 이 압살롬이 전쟁에 나가면요, 이 맨머리를 휘날리며 가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뭘 해야 돼요? 몸을 지키려면 머리에 뭐 써야 돼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써야 된다고. 근데 왜 투구를 안 썼을까요? 투구를 썼더라면은 머리가 걸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 자기 자랑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휘날리면서 갔겠죠. 자,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투구는 어디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거죠. 근데 우리의 머리는요, 대개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교만이 들어가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우리 안에 이런 자랑거리, 교만 다 가려지고 드러나지 아니하고.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내 안에도 교만 있고 자랑하고 싶은 거 다 있지요. 그러나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셨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야만
내 머리로 짓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 성령의 검, 전신갑주 중에 오직 하나 공격의 무기는 한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방어 무기예요. 예? 다 방어 무기인데 흉배를 붙이고 뭐 신발을 신고 뭐 띠를 띠고 다 방어용인데 오직 공격할 수 있는 건 하나,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검만이 모든 악함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 중요한 두 가지가 구원의 투구 플러스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압살롬이 죽었으면 나도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